3일차 창세기 14장.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다섯 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해인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그들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들라오멜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들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다. 그들라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계곡에 모였다. 그들은 그들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다섯 나라의 왕이 북쪽의 네 나라 왕인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딤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네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갔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그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인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웨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하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요. 시로라기 하나,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만은 챙길 것이요.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을 챙길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취하도록 해주시오.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희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라함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깊은 어두움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 네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네 후손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여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네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17장.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가나안은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네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네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네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 주리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0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 등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르신들께서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종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택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어?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리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더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집에서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저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위에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쓸어버리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뢰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딱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했다. 어르신들 청하오니 종이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그러나 롯이 간절히 청하므로 그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대접하니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들 모두가 몰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더니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리로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롯은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롯은 통사정을 했다. 이것들 보시오. 제발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 절대 손을 대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들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이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저리 비켜. 당신도 떠돌이인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군. 그자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이 좀 나야겠군.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더니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다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다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어 아무리 애써도 대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식구가 더 있어? 사위나 딸들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썰어버릴 작정이요. 이곳 소돔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았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소. 그래서 주께서 이 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가 말했다. 어서 서두르게 이 성읍에서 빨리 나가도록 하세. 주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말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으로 곧장 도망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롯이 천사들에게 말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이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종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저 산까지 달아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제가 그리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당신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빨리 서둘러 도망치시오. 당신들이 저 성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이런 까닭에 그 성은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다다랐을 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주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셨다. 주께서 그 두 성과 성 부근의 들녘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너른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침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읍들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가 아무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이 땅에서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에게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취하여 주무시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서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오늘 밤에는 내 차례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하자.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와 자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씨를 이어가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를 모압이라 이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를 베남미라 이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를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오.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소. 그것으로서 그대의 일행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